한번 같이 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소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망대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곳으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셔서 망대가 되셔서 여러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자도 있었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신처럼 행세하는 자는 더 많았습니다. 인간의 깊은 욕망 속에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고자 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언제 오셨고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참빛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세전에 계시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의 빛으로 자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고 노골적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흑암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온 세상이 다 거부하는데, 우리 집안이 다 거부하는데, 가문 대대로 거부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중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아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중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를 믿고 영접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진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뭘 의지하고 그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 속에 영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오셨는가? 그 답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오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저 멀리 떨어져서 인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인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그 짐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영광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1장 17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의 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그랬습니다. 14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게 족장시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거 왕국시대예요. 바벨론은 돌아온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때부터 예언자들과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이 큰 사건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질고,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에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기어코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언약의 성취자를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 5사람 이름이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입니다. 이 5 가운데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사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그것도 이방 여자들이 자기 조상들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자로 그 이름을, 이방 여자들을 당당하게 기록해서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냐 가리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아듣는 자라면은 누구도 가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이름이 당당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속에 그 한가운데 보내실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계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알려줬다니까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영접한 자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예수로, 우리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역사,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실 뿐 아니라 언제 오셨느냐 할 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설익은 때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찬 시간에 와야 될 때 왔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될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두 가지 인간의 현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른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의 영향끝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이나 율법이나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의미가 같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도 죄의 몸으로 죄의 법을 다스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율법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율법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는 율법의 형법을 받아야 될 운명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자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난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과 나를 그 죄에서 그 율법의 저주 형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생각이에요. 율법은 99%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켜도 처벌받습니다.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런데 그러면 죄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로 간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어떤 사랑을 더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아들 대신에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 갈급합니까? 다 사랑이 갈급한가 봐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하고,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찾아서 온갖 학락을 속에 빠지고, 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불평과 염려와 불만을 가지고 생을 화를 가지고 삽니다. 스스로 자기를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형벌과 그 죽음을, 그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요, 아빠 그러면 느낌이 안 좋아요. 아바라고 해야 됩니다. 아바에 담겨있는 무한한 뜻이 많아요.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모든 것에 충만이신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지로, 가난뱅이로, 저주받은 자로 운명에 끌려 살도록 하실까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도둑놈도 강도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또 더 깊이 말하면 왜 강도질합니까? 지 새끼한테 좋은 거 물려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로 살까?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까? 그 능력과 지혜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언제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전부 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가 된 죄인인 인생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주 바깥에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를 쳐다보고 구경꾼처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서 우리가 져야 될 율법의 모든 형벌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여기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근세와 배경을 가지고 여기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찾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24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받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아침 저녁에 2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왜 뭘 말을 안 해주나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응답을 안 주고 어떻게 뭘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남 말하면 욕되니까 자기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도 너무 더우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탁 할 때 귀에 거슬리는 말 하잖아요. 그럼 짜증이 팍 나잖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 겪은 일이에요. 둘이 같이 겪은 일이에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알았어요 하고 전화 끊었어. 그럼 이게 탁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그리 안 되잖아요. 계속 맴돌아.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만났는데 나는 맛있는 밥을 사주려고 준비해가지고 식당에 데려가는데 앉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하네. 그럼 당신도 그렇게 2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또 잊고 있다가 그 말 듣는 게 또 갑자기 팍 생각나네. 이 말에 붙잡혀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말에 붙잡혀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 그거 붙들고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할 때는요, 우리의 육신에 병을 줘가지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해가지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메시지로 하시는 겁니다. 메시지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왜 오늘 이 말을 듣게 했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세전의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는가? 인류의 역사 속에, 내 현실 속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해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인생의 저주에서 뽑아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내가 받은 게 뭐지? 이거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허전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했는가? 아, 내가 속은 거구나. 누구에게 속였겠어요? 속이는 자에게 속은 거예요.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놓고도 그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누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다 줬어요. 아예 만들어 놓고 다 옮겨줬어요. 그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도 안 다스렸어요. 그러고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 내가 속은 거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찬양과 기도로 찾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정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